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네, 안현수와 김연아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해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그리고 무결점의 연기를 보이고도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은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현수 선수가 딴 3개의 금메달,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빼앗긴 하나의 금메달까지 합쳐서 우리가 러시아에 4개의 금메달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현수 선수와 같이 세계 최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선수를 러시아로 귀화하게 만든 그 일부 선수들, 또 코치, 빙상연맹 관계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또 아주 노골적이고 편파 판정을 내린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심판진과 그로 인해 금메달을 딴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 그리고 세계 빙상연맹에 대해서도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일, 또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불의를 행한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처럼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분노는 마땅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행한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을 쏟아부을 때 그것은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내가 당신들보다 의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빙상연맹 관계자들보다, 피겨스케이팅 심판진보다 더 의로운 것입니까? 그들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또 정죄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의로운 것입니까? 물론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난 측면만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와 짝짝꿍하거나 짬짬이해서 누군가를 못살게 굴거나 손해를 끼친 적 없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내가 아는, 내가 친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 적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그 행위를 한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우리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은 드러났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스케일이 크게 드러냈고 우리는 아직 스케일이 작아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 근거와 기준은 얼마나 또 빈약하고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조각, 그 작은 부분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기에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리는 우리도 의롭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기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너라고 부르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선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이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을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긴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방인들을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불의해. 그리고 그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해.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의롭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논리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일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하고 그들이 정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에 좌우됨 없이,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편파 판정, 부당거래, 인종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분이나 지위, 재산, 학력, 인종이나 혈통 이 모든 인간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유리한 심판이에요? 부자에게 유리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유리한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유리한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불리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심판은 불공평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의롭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찬물을 끼얹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있는 것,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비로소 의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글로 쓰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것 같은 율법, 그렇죠? 글로 쓰인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성과 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바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도덕성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한 대로 심판하면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000개의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의 법을 어기면 결국은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결국 그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법, 양심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양심은 이방인이 양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하지 않은 불의한 자임을, 죄인임을 양심과 율법이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율법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서도 그 양심을 어기는 불의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불의한 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죠?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난과 곤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가지고 했을 때 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율법이라는 법의, 그들이 죄인임을, 불의한 자임을 고발하고 드러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사람들이고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23절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 그 결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른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모른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린 것입니까? 내가 병에 걸린 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에 안 걸린 것이에요? 아니죠. 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병이 가져오는 모든 증상과 고통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다 치더라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과 알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 이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들 모른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안 다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좌절스러운 것이죠. 모르고 살면 그냥 모르고 살다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럼 더 답답하고 괴로운 노릇이죠. 그렇기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복음이 이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이토록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할까요? 복음을 듣고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고 그래서 내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내가 꼼짝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시인하게 만들어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복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인간적인 계급장 다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모든 훈장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장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훈장, 상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무릎 꿇고 손 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내세웠던 것들, 집, 자녀, 지위, 재산, 신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벌리고 무릎 꿇고 그분을 붙잡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철저히 무장이제 시켜버립니다. 남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복음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우리를 거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방법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그렇죠? 싫은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지위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열심과 그 공로가 어떤 것인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불의한 우리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순간뿐 아니라 의롭게 되고 난 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순간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확인되죠?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의는 보상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믿음의 순종,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면죄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이전에 불의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임명장인 것이죠. 면죄부가 아니라 임명장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여러분,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영광스러운 임명장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참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하고 완전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고 누려가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는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